옆에 95개조의 반백문을 기재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그 전문과 95개 논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중세 때에 여러분 그 로마에 가보면 그 바티칸이 있습니다. 그 성 베드로 성당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 소피아 성당. 근데 그 바티칸 지금은 그 안에 박물관이 되어 있고요. 옆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교황청이 들어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꼭 가봐야 될 곳이 명소가 하나가 어딘가 하냐면 그 바로 이태리 로마의 그 바티칸 박물관, 그 성 소피아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뭐 여러 말로 말하는데 어쨌든 거기 가보면 그 관광객들이요 그 12시까지만 입장을 시키고 오후에는 입장을 안 시켜요. 그래서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 옆으로 한 4줄, 5줄, 8줄 해가지고 뒤로 쭉 이어지는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백만 인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거기에서 최고 유명한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거 보면 그 미켈란젤로가 원래 조각가였어요. 조각가인데 가난했었는데 조각가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너는 손재주가 있는 것 같구나 하고 은행원이 그를 키워줬어요. 근데 그가 율리우스 황제 때에 워낙 탁월하니까 과거에는 왕이나 황제들이 즉위하면은 자신들의 그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무덤을 이렇게 조그맣게 파는 게 아니고 거기 12개의 성상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질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그걸 만들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조각가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그 성당 안에 있는 그 천장에 매달려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황제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동안 나에게 한 사람이 심부름할 사람만 붙여주세요. 그리고서 그 일반 물감을 쓴 것이 아니라 천연자원의 물감을 써가지고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그림을 붓으로 그린 거예요. 그 벽화도 그리고 그것이 유명한 천지창조예요. 세계적인 그림입니다. 가보면 1년이 지난 후에 그 율리우스 황제가 문을 여더니 깜짝 놀라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본인들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신부였지만 그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자입니다. 신학 교수였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반박문을 폈죠. 이 문서가 전 세계적으로 쭉 퍼져나갔습니다. 루터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을 작은 후에 1503년 후에 1520년에 2월 24일 교황은 60일 이내에 루터가 이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와 그의 동료를 모두 파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황이 만든 그러한 교리서뿐만 아니라 그 로마 캐톨릭 교회의 법전을 불태우고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1521년 1월 3일 교황으로부터 영구 파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루터는 이제 바르두트 부르크라는 독일의 한 성에 숨어서 지내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부나 사제가 라틴어를 읽고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알게 되고 대중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덕분에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는 단지 종교개혁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지주나 영주들로부터 눌렸던 서민층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개혁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당시는 신부나 사제들은 결혼할 수가 없었는데 1525년에 이 종교개혁 반박문을 발표한 후에 8년 후에 그가 16살 연하의 전직 로마 캐톨릭 교회의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부와 수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들은 그 원칙을 깨고 결혼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의 결혼을 모두 말렸지만 루터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성경적이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개신교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풍이 자리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난 후에 이 개신교도를 향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붙였는데 항의하다, 항가다는 뜻인데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세교회에서는 주로 이 캐톨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이 감사의 조건이 뭐냐? 제가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주자주 저를 만날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노예에서 어디 수련회를 간다든지 자연스럽게 차 마실 때 되면 자기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해서 이 대학 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이 무상으로 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고 또 중학교까지는 다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급식도 무상급식 해주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주겠다고 그래. 자, 제가 복지는 잘 돼 있어요. 앞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아주 그 복지가 잘 돼 있고 나라가 건실합니다. 근데 세금 내는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50%.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이 세금이 나는 거예요. 다 50만 원이 부양가족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한 40% 내고 그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60% 내고 그 대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잘 된다는 말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안 내고 복지가 잘 된다. 땅에서 막 기름이 펑펑 솟아오르거나 금덩어리가 계속 나오지 않는 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수익과 지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계속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역사. 그런데 중세교회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자꾸 사람들에게 공로사상을 심어줬어요. 아직도 그들은 공로사상이 있어서 캐톨릭은 선행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목사님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잠자고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은 받았는데 밤에 수업이 끝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기숙사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자기 형편을 알고 자기 집에 와서 살으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저 이 살아있던 자체가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밤에 해가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가서 잠잘 곳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저보고 그래 목사님 나는 무조건 감사한 것뿐이에요. 응?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그 고난의 눈물의 빵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 바울이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1세기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에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단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과연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역사.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질 때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누가 그 씨를 뿌리겠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전에 그 목사님들이 어디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국내 관광코스를 빌려서 하루 어디 갔다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보면은 그 다는 아니지만 요즘 가짜가 많잖아요. 참기름도 가짜가 많고 중국은 그 달걀 계란도 가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씨를 싸가지고 중국에서 씨를 사가지고 뿌렸는데 씨가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나고 열매가 맺지 않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농사가 안 나니까 1년 동안 농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아예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농약을 사가지고 먹은 거예요. 근데 농약도 가짜라서 안 죽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진리를 진리로 믿는 거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때 환경은 어렵지만 나의 인간의 계산과 사고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참이 있고 거짓이 있잖아요. 예?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그 정착하려 보면 국가에서 정착금을 주잖아요. 근데 사기를 많이 막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사기꾼 공화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보호해줘요. 철저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하게 하나님은 사유재산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아합왕이 나봇의, 자기는 왕이잖아요.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 포도원을 주면 다른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유업으로 받은 것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안 주겠습니다.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왕의 아내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 당신도 피를 흘려서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결국 그들도 똑같이 남을 그렇게 죽인 그들도 똑같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개인 재산을 보호해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이런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당시는 다리도 없었고 배도 없었습니다. 뗏목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건너가느냐?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라. 근데 이들이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강 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짝을 옮겨간 거예요. 물이 무릎접 차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물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환경을 보지 않냐고 말씀을 따라 전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믿음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종교개혁자들은 강조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는 이 성당을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으로 팔았어요. 돈으로 면죄부를 팔고 또한 이 후손들이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와 나와 함께 연옥이가 있던 조상들이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잘못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의 피를 지불함으로 핏값으로 속량 대속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고착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야 됩니다. 키가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동시에 자라나지 못하면 그것이 미숙아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미숙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병원에, 아동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말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네, 이 믿음이 자라는 필수 요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게 되느니라.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잖아요. 주로 앞자리에 많이 하지. 그리고 이 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듣고 잘 메모해요.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뒷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는 뭡니까? 말로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항상 행동이 동반돼야 되고 말이 동반돼야 됩니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말소리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주고 양육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 대충 수고가 아니에요. 몸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수고였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그 탈무드에 보면, 유태인의 탈무드의 랍비 문학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신구를 사줘라.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자들은 거는 걸 좋아하잖아.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사랑한다는 증표를 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는 전혀 없고 이 교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 종교생활로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축복인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그 세터민이 왔어요. 세터민. 탈북민은 세터민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아주 신앙의 뿌리가 확 내려져 있어요.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어하는 거예요. 응? 이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잘 사는데 불교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가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눈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그 내용에 보면 그 책 저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기네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캠핑카를 사가지고요. 캠핑카. 그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고 집중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지 말고 어떤 문화생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땅의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학교 다니면 졸업장을 주잖아요. 대학교나 대학원 다니면은 졸업할 때 그 학위증을 주잖아요. 저는 여기저기 다닌 지가 많아서 이만큼 학위증이 이제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만큼 있어요. 얼떨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죽으면 저거 다 불타 없어지겠구나. 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죽음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져버려요. 여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집트에 가면은 고대 왕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릉은 이 크게 관은 좁잖아요. 크게 무덤을 해서 이게 왕릉이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는 이 굴을 파가지고요. 이 굴을 어디다 파냐면 이 돌산, 바위를 판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 바위를 팠는지 조금 파가지고 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갈 수 있을 만큼 수십 미터로 들어가서 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10년, 20년, 30년을 파야 그걸 팔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임금님의 왕을 관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언젠가는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산화돼서 흔적이 없어요. 그냥 이 무덤은 과거에 바로 우리는 바로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때 바로인데 원래 바로라는 말은 파로 황제란 뜻입니다. 근데 그 각각 이름이 있어요. 뭐 투트모스 몇 세, 아메네톤 몇 세, 그 왕들 그때가 이분이 태어났을 때 죽을 때 연도만 쫙 적혀 있고 이 사람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많은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그 무덤을 빈 무덤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데 그 무덤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부활하지 않은 흔적이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소망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역사책에 이름은 남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에요. 참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할 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인내라는 말이에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왜 소망의 인내냐?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또 때로는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원형극장에 앉아서 사람들은 구경하고 사자와 싸워서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서 참수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가 다 이 참수형을 많이 당해서 죽었어요. 그 바울 순교지도 가보면 실제 바울이 거기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로마에 가보면 잘라진 전봇대 같은 것을 예배당 안에 3개를 심어놨는데 바울의 목을 자르니까 그 목이 통통통 3번 튀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봇대를 박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어요.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이 세계에서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네.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말씀은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한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보면 만세전에 우리가 만세전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7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세가족 성경 공부 보면 이제 일과를 마치면 동그라미를 치게 됐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동그라미 OX를 치게 됐어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OX. 당신은 예수가 당신의 구주라는 걸 믿습니까? OX.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주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대로니까의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응답의 확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이 모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들이 아름다운 소문이 8절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워낙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이 말은 예수께 붙은 바 되었다. 예? 그들에겐 예수님께 붙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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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인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